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단순한데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들으셔야 아마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집중하셔서 함께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은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이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요한일서를 보고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을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제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4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좀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요한은 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왜 사랑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이 왜 합당한지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려면 오늘 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제 배경을 나눴었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또 까먹으실 줄 알고 다시 한번 짧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를 요한이 쓴 이유는 요한이 섬기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위해서 요한이 이제 위로차, 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조심해라, 너희가 잘했다 하는 편지로 말씀을 쓴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이단이 그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을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특별한 지식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육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지식만 가지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잘못된 말을 이제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려서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엔 더더욱 끈끈한 관계였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은 관계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믿고 떠나간다는 것은 교회의 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너희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위로를 하면서 그들이 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믿음을 잘 지키셨고 또 지키셔야 합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속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중간에 나갔잖아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었는데 저들이 나간 거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옳은 건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 없다.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고 너희가 정말 의구심이 든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요한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왜 이루어져야지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너희는 분명히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앞에서 너희가 이 문제를 잘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3장에서 그들이 나간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간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3장, 4장, 5장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말씀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논리를 완성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이 가족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쭉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언젠간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언젠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해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증거로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실천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승리의 방법이 오로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돈으로 이기나요? 아니면 권력으로? 힘으로? 정치로? 아니면 인맥으로?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권력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누군가를 찍어 누를 수도 있고 또 권력이 두려워서 우리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다루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이 세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겁다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되게 어렵게 성경에서 말씀이 돼 있긴 한데 그냥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참아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 사랑하면 그만이냐,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서로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겉으로 표현하고 챙겨주고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척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사람들끼리는 서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사람들끼리 식당을 가거나 어딜 나가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서로 챙겨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뭔가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가요? 우리 성도들끼리만 친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만 챙겨주고 그게 예수님의 계명인가요? 예수님의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피지 않는 자, 연약한 자, 미움받는 자들을 제일 먼저 사랑하셨고 제일 먼저 찾으셨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셨고 먼저 죽으시고 또 먼저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잘 챙긴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의 만족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챙기는 것,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또 아는 사이끼리 챙기고 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은 얼마든지 챙기고 얼마든지 귀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오늘 하루 마주치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 챙기고 인정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명은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끼리 잘 챙기기만 하는 것, 믿는 사람끼리만 친한 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모르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는 사람만 챙기는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우리 교회 사람끼리만 친하고 챙기는 것은 결국 가식이고 우리의 만족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끼리 친한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연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질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참는다고, 그냥 노력한다고 그 사랑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진리신 성령께서 증언하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은 죄입니다. 세상은 사망이고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사탄을, 그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망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셨나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죽음과 죄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나? 우리가 죄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 되게 불편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도덕관만 가지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사단의 이치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죄, 사망을 이긴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방법, 죄를 이기신 방법이 뭐죠? 뭐 싸움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뭐 천사들을 불러서 이기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 죄를 이기신 방법은 그저 순종하고 또 내려놓고 또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돌보지 않는 과부와 고아들을, 또 병자들을 가장 먼저 돌보셨습니다. 가장 불쌍히 여기셨고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가장 먼저 인류애를 실천시킨 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자로 추앙은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저주받았다라고 여기는 병자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로마를 기독교화시키고 영국을 기독교화시켜서 그 서방 국가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고난과 수모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분명하게 실천하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먼 우리 극동의 아시아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길 방법은 말싸움도 아니고 정치 싸움도 아니고 권력과 돈과 이성을 통한 논리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사람들은 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힘든 건 압니다, 저도. 근데 힘들지만 실천하면 사람들 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때로 힘든 일로 먼저 연락을 주고요. 또 교회 다니는 일로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나면 교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워낙에 교회에 이렇게 적대적이어서 제가 교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 한 10년직인데 갑자기 연락을 하더라고요. 동생과 어머니가 싸운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동생이 이제 다른 교회를 혼자 다니나 봐요. 근데 그 동생이 11조 한다고 하니까 또 첫 열매 드린다고 하니까 엄마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 이단 아니냐.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한테밖에 못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또 세상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포용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감수해야 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승리나 어떤 물질적인 승리를 위해서 그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위해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로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도 저를 미워하는 사람 만나봤고 또 저도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쓰고 제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니까 변하시더라고요. 또 내가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어렵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승리, 물질적인 승리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이기시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증거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하루를 잘 돌아보시고 지난 명절을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명확하게 큰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또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위하여 어려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나의 모습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또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증거하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신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실천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는 진짜 영생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